삥땅이라는 말 아실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할 돈의 일부를 중간에서 떼어서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로 아름다운 말은 아니고 속어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의미에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것 삥땅하지 맙시다 라고 주보에 낸다면 글쎄요, 그 누구도 그렇게 고상한 표현이라고는 생각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삥땅이라는 말까지는 괜찮아요. 지시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버티거나 저항하는 것을 속어로 개긴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엔 반드시 순종해야지 절대 개기시면 안 됩니다 강조하면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 개기지 맙시다 라고 주부해 낸다면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아이고 이왕이면 좋은 말 쓰지, 그래 목사가 개긴다가 뭐냐, 그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삥땅과 개기다가 예전에는 속된 말이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표준어입니다. 표준어가 됐어요. 이들 말들이 표준어가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들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면 속된 것도 표준이 됩니다. 속되다고 여겨지던 것도 옳은 것이 됩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엔 은연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면 그게 옳다, 이러한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원리도 다수결 아닙니까? 한 명이라도 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런 의미잖아요. 20세기에 두드러진 사회심리학자였던 솔로몬 애쉬라는 사람의 동조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선이 딱 하나만 그어져 있는 첫 번째 카드와 A, B, C 세 개의 선이 그어져 있는 두 번째 카드를 나누어 준 뒤에 그 A, B, C 세 개의 선 가운데 어느 선의 길이가 첫 번째 카드의 선의 길이와 같은지 한번 답변하도록 하는 실험이었는데 정답은 C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선 거의 100%에 가까운 99%의 사람들이 정답을 정확히 말했습니다. 시력 이상자가 아닌 한 정답을 바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실험에선 똑같은 문제를 내면서 방법을 좀 바꿨어요. 이번에는 바로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고 먼저 6명이 말하는 답변을 들은 다음에 자기 답을 말하도록 했는데, 그 앞에 6명은 그 진짜 참여자가 아니고 일부러 틀린 답을 말하도록 짜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정답이 C임에도 전부 C라고 틀린 답을 말했어요. 그리고 진짜 실험 참여자가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파악을 했더니 무려 37% 이상의 사람들이 A라고 틀린 답을 똑같이 따라 했어요. 왜 그랬는지 이유는 다 짐작하시겠죠? 남들이 다 그게 맞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3인 성호라는 고사성어 들어보셨죠? 중국 위나라의 방총이라는 신하가 이제 태자를 모시고 조나라로 떠나게 됐습니다. 방총은 떠나기 전 위나라의 임금 해왕을 만나 말합니다. 전하, 도시 한복판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누가 말한다면 그 말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답변합니다. 그걸 누가 믿겠나? 방총이 또 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정말 호랑이가 나타난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믿지는 않겠지. 그럼 만약에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정말 수도 한복판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말한다면 그때는 어쩌시겠습니까? 아마 그러면
믿게 되겠지. 방총이 말합니다. 전하,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 호랑이가 출몰하는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세 사람이 연달아 말하면 믿게 됩니다. 제가 조나라로 떠나면 필시 저를 모함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3명 이상은 나타날 터인데,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말보다는 그들의 말이 훨씬 더 그럴듯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니 전하께서는 오늘 저와 주고받은 대화 절대로 잊지 마시고 전하를 향한 저의 충성심을 꼭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떠났어요. 방총이 떠난 뒤 정말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렇게 신신당부했음에도 왕은 방총을 의심하게 돼서 방총은 끝내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3인 성호, 세 사람이 말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의미인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틀린 말 하는 사람이 3사람뿐이겠습니까? 3사람만 되겠어요?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3사람만 똑같이 말해도 흔들리는 게 사람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가고 있다면 설령 그 길이 잘못되었어도 옳다고 믿고 싶은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불순종의 길을 가면서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같이 가고 있다면, 그래, 이 길이 맞는 거야 하면서 안도감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안 돼요. 말씀대로라면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에 관심 없는 성도란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말씀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하면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과 내 주장한다는 건 그거는 극이 반대입니다.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전도에 관심 없으면서도,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지 않으면서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 주변을 보니까 다른 성도들도, 다른 교인들도 나하고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다들 나하고 비슷한 것 같고, 정말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몇몇 특별한 사람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길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그래, 이게 정상이다, 오늘날에는 이게 맞는 거다, 이런 식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주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결의 방향과 똑같이 떠내려갑니다. 흐르는 물이 왼쪽으로 가면 같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죽은 시체도 똑같이 오른쪽으로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달라요. 물결을 거슬러 갑니다. 죽은 시체의 온도는 언제나 주변 온도와 같습니다. 주변 온도가 20도면 시체도 20도고 10도면 똑같이 10도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주변의 온도가 영하 10도건 영상 30도건 상관없이 언제나 자신의 일정한 체온을 유지합니다. 신앙도 그러하여서 죽은 신앙은 항상 주변의 흐름과 똑같이 휩쓸려 갑니다. 그게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신앙을 지닌 사람은 세상이 어떠하건 시대의 흐름이 어떠하건 상관없이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죽은 주님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그렇다면 죽은 신앙이 아니고 살아있는 신앙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변 보지 마시고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거 보지 마시고 주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보지 마시고 옆에 주변 보지 마시고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이끌리지 마시고 주님께 이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믿음의 길, 영생의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을 말하는데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화가 나서 말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지금 다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에게 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몰리고 있다는 말이죠. 세례 요한은 이에 대해서 초연히 말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어서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무대에 등장하셨고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 이상 이제 자신은 자기 운동을 끝내고 사라져야 될 때가 됐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극장에서 드디어 본편이 상영 시작됐으면 이제 예고편은 내려야죠. 예고편 계속 두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은 당시 그의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추종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여기 다라 그랬어요. 다 그에게 나왔다 할 정도였으니까 그의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시 그의 추종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세례 요한의 운동이 그것으로 끝나길 원치 않았을 겁니다. 반대로 더 힘있게 뻗어나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은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추종자들은 당연히 세례 요한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만약 그가 주변의 흐름에 휩쓸리는 사람이었다면 절대 오늘 본문처럼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는 생각지 않았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주변의 추앙에 그냥 못 이기는 척하면서 편승했을 겁니다. 세례 요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반응이 어떠하건 주변의 흐름이 어떠하건 상관없이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했어요. 그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었고 살아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식민지 상태에서 회복할 구원자로서의 메시아 그리스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바로 그러한 메시아로 알고 환호했고 이건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만약 예수님이 그저 시대의 흐름, 주변 흐름에 떠밀려가는 사람이었다면 십자가의 메시아가 아닌 민족 지도자나 독립운동가 또는 혁명가로서의 메시아의 길을 갔을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맞는 거다, 이게 옳은 것이다 그냥 편승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옳다고 한다고 해서 그거 옳은 것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거 아닙니다. 옳은 게 옳은 것이고 맞는 게 맞는 겁니다. 다수결의 원리는 민주주의 원리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아닙니다. 신앙의 원리와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인 말씀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세상의 시류에 그냥 휘말리지 마시고 요즘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요즘 교인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 분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기도를 하건 안 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지금 뭐라고 그랬는지 그거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요즘 전도하더라 안 하더라 그거 따지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말씀 붙들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건 안 하건 신경 쓸 거 없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그 뜻대로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1절부터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의 두 번째 설명인데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이 구절은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과 땅에 속한 사람들을 대조했습니다. 13절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고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성경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유대교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그 죽은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유포시켰습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압도적이었다고 하는데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와 성경의 위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죽은 뒤에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얘기를 직접 해준 사람은 없습니다. 즉 그런 얘기들은 모두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증언이 아니고 그냥 누가 그랬대더라, 모세가 그랬대더라, 엘리야가 그랬대더라 하는 식의 카더라 통신입니다. 즉 위에 올라가 본 족도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추측성 이야기죠.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선포하시고 위의 세계를 직접 증언하실 수 있습니다. 32절에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라고 할 때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위에 올라가 본 적도 없는 자들과 달리 주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증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32절 그 다음 보시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안 받아들여요. 안 믿어요. 니고데모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전부 다 안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 33절은 그런 사람들을 증언합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단지 예수님이 참되시다는 것만 인치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도 인칩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 합니다. 주님 자신이 이것을 확실하게 하셨어요. 12장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은 자기 말 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이 말하고 싶다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싶다고 저 말 그러지 않으세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만, 명하신 대로만, 주신 대로만 순종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과 아들의 말씀이 똑같겠죠. 이건 말뿐만 아니고 행동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십니다. 6장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이처럼 아들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은 자기의 독단적인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참되다고 인치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참되다고 인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만약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서 아들 따로 아버지 따로라면 아들 하는 말 다르고 아버지 하는 말 다르고 아들이 하시는 일 다르고 아버지가 뜻하는 일 다르고 이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죠.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만 순종하시기 때문에 둘이 완벽히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제 이렇게 아들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 말이건 행동이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순종해서 행하실 수 있는 그 이유를 선포합니다. 34절을 전체 다시 읽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기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며 순종하나니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바로 이겁니다.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딱 필요한 만큼만 성령을 받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한량없는 성령이 부어졌고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원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예수님은 굳이 성령을 받고 자시고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데 뭘 예수님이 따로 성령을 받아야 되나요? 본인이 성령 자신이신데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데 누가 누구에게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세례 받는 건 죄를 씻는다는 의미인데 예수님 뭘 죄 씻는 게 필요해요? 죄가 없는데.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 없고 세례 받을 필요 없고 성령 충만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원리를 제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라. 내가 세례 받은 것 세례 받으라. 내가 성령을 함량 없이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원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주의 뜻대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7장 38절과 39절 나를 믿는 자는, 여기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도 가운데 특별한 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도 가운데 선지자들은,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우리 모두입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게 뭐냐? 이 강이 뭐냐? 이는 그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믿는 자는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리라 주님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내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강하게 작용하십니다.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고 그를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마지막 표대인 구원의 완성, 즉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36절이 이렇게 결론을 선포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지난주에 읽었죠, 이 구절.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대요. 바꿔 말하면 누가 영생을 본다는 얘기예요? 누가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순종하는 자, 아들을 믿는 자 같은 말입니다. 믿는 자는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순종하시며 하나를 이룬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뜻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알리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즉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강하게 작용하심으로 내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서 탈락시키려는 사단의 공격에 파멸하지 않고 결국 주님의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순종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주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그의 손에 이끌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며 나를 향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